제가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갖고 다니시는데 성경책의 약 반 두께 정도 되는 것이 찬송가입니다. 우린 찬양합니다.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면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3번의 찬송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듣고 우리가 박수도 쳤습니다. 왜 우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가, 찬송하는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깊이 이 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참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신다면, 기쁨을 받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자존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십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찬양과 찬송 없이도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는 찬양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말씀도 읽어드렸지만 짧은 구절이지만 석절의 말씀이지만 여러 차례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하라는 것은 찬양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감사하라는 찬양합니다. 찬송하랍니다.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송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율배반적입니다.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십니다. 자족하십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이 필요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1절 후반절에 말씀 나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인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무자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기운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도 없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순서가 찬송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찬송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찬양 드릴 때 감동도 없습니다. 그저 찬양합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린 그저 아멘 했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 있는가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찬양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찬송의 목적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슈퍼볼을 합니다.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 선수들이 풋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미국 사람들이 운동하는 데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미국 국가를 부릅니다. 근데 미국 국가를 부를 때 국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동네 경찰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과 경찰이 반드시 국기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야구 경기합니다. 야구 경기할 때 애국가 부릅니다. 경찰이 나오지 않습니다. 군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국기 올려놓고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미국은 국가를 부를 때 군인을 등장시키는가 합니다. 소방대원을 등장시키는가 합니다. 왜 경찰이 나타나는가 합니다. 심지어는 그 비행기도 뜨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나라를 찬양하는 겁니다. 애국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찬양합니다. 미국 국가는 미국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국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경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를 보면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처럼 미국의 자유와 가치를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를 부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미국은 군인을 히로라고 합니다. 영웅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탈 때 보면 1등석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등석이 반드시 먼저 타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반드시 군인을 먼저 태워줍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죽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찬양하면서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보면서 애국가를 부르라는 겁니다. 국가를 부르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왜 오늘 우리들의 찬양이 잘못됐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러 갑니까? 여러분 십계명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첫 마디에 무엇이 나옵니까? 너희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감동이 없다면 찬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찬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찬양할 때, 우리들이 찬송할 때 우리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가 합니다. 내 자신의 슬픔을 바라보고 내 아픔을 바라보고 찬양하는가 합니다. 교회 목사를 바라보고 찬양하는가 합니다.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고 찬양하는가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세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때에 우리의 삶은 변하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하는 자의 삶이 달라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어떤 분은 저에게 또 한 번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린 사람입니다.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특권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짐승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는 인격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삶의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불만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키우는 저 개가 나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상팔자라는 겁니다.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잡니다. 오늘 내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당하는 그 조그만 일로 억울해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합니다. 짐승보다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고 판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게 세상의 마지막이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지. 교회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너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8장을 봤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난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바리새인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내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습니다. 저는 간음했습니다. 저는 악한 짓을 했습니다. 저는 11조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바리새인이 죄인입니까? 세리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누가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이것도 대답 못 하십니까? 세리가 죄인입니다. 그는 간음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는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리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모든 걸 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토색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11조 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너 이거 들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넌 나 앞에 나올 때, 내 앞에 나올 때 이런 거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세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로지 하나님이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무엇 갖고 나오셨습니까? 나는 지난주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것 갖고 나오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쳐다보지도 못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찬양을 수없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찬송을 드렸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갖고 고통을 갖고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픔을 들어주시고 내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이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영광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죄인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벌거벗은 인간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너와 내가 만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찬송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죄인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죄인으로 찬송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찬양과 찬송을 들으시기 원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죄인으로 찬송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오늘 정말로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됩니다. 내가 오늘 정말로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하였던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시체를 수위로 감쌌다는 겁니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서 죽었습니다. 죽은 건 말 못합니다. 죽은 거는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죄인은 죽는 겁니다. 죄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 죄인 찬양하지 못합니다. 세리가 찬양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찬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죽은 자에게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서 구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읍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 되어야 됩니까? 죄인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벌거벗은 한 인간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길을 안내하십니다. 거주할 성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건가?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동서남북입니다. 히브리어의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남쪽은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북쪽은 어두움이 있는 곳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서남북에 사는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아서 찬양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남과 북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아내와 남편은 동과 서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남과 북입니다. 오늘날 너와 나는 동과 서처럼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세상 나가면 동서남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서 찬송하게 하십니다. 예배 드리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속량이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리딤입니다.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동서남북에 흩어진 우리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후기 근대주의입니다.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가치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직업이 뭐야? 어디 살아? 얼마큼 돈을 벌어? 어떤 사람이야?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판단하는데 상대적인 가치를 두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부품과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갖다 쓰는 겁니다. 능력 없으면 갖다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갖고 우리는 서로 싸워야 됩니다. 왜? 이 시대는 생존 경쟁입니다. 내가 너보다 훌륭한 부품이 돼야 됩니다. 너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다른 사람을 밀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야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밀고 올라옵니다.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동서남북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하나로 모이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동서남북에 흩어진 자를 하나로 모아서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의 의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 나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여놓고 찬양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의 몸뚱아리를 갖고 사는 것 같지만, 내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찬양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기에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여러분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밤에 교회에 늦게 있었는데 이 교회 문 앞을 열고 나보면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온 데다가 거기에 나무에 이제 눈이 앉으니까 눈꽃이 폈습니다. 그런데 교회 그 나무 뒤에 외등이 있습니다. 큰 등이 있는데 밤에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우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하는데 그 등이 이렇게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불빛이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뒤로 그 눈꽃이 폈는데 정말로 형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 눈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제 말로, 제 감정으로, 제 의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눈꽃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눈을 내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눈꽃을 보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눈꽃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눈꽃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하나님 찬양하십니까? 저 바깥에 많은 눈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생각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새로운 나라가 보여질 것이고 새로운 시각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